우리 창세기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안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는 세상이며,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쫓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사모하며 책망을 사모하며 바르게 교육하는 의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경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의 심판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초래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는 하늘의 궁창이 열리게 되었고 땅의 지하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150일 동안 잠기게 됐고, 물이 물러가는 그 시간이 155일, 또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코로 숨을 쉬는 생명체가 죽게 되죠. 다만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생명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식구들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동물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또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하시죠. 그 역사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셨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다시 노아와 그의 식구를 통해서 시작하셨는데 또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해서 또 흩으시고 다시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꼭 사역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청소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청소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러한 패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죄의 사함은 있지만 죄의 타협은 없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선물을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시는데 죄와 타협은 안 하시는 것을 패런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월시각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창세기 이제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많이 근접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항상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왜 찾아가셨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첫째는 성경은 아브람이 아내 이름이 사레였고요, 그 사레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자식이 없다는 기록이 11장 후반절에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1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시대에 자식이 없었다는 의미는요, 지금 시대보다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사상에서는요,
자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소망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냥 simply 아들이 있으면 자신의 그 대를 잇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이 볼 때는 여자의 씨로서 메시아가 난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물론 유대인들이 이걸 잘못 해석했죠. 인간의 씨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그분이 오시는데, 유대인들의 컨셉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 지금 생각하는 아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자녀라는 거예요. 즉, 근데 성경은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배경에서 아브람이 아내였던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아브람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재미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인생은 실패한 사람만 겸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실패한 사람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한 실패한 사람들이 낮은 마음으로 또 다른 실패자를 섬겨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패라는 의미에 저는 큰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으며, 실패를 통해서 겸손함으로 성화되며 자신과 같이 그 실패자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은혜가 이 실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상대가 한심해 보여요. 내가 실패를 안 해보면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우월감에 빠져서 평생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넣으시고 그 실패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 교만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패의 은혜를 사용하셔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좀 많이 와야 돼요.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요, 복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실패자인 아브람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월시가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실패가 있다면 정말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자인 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밀어붙인 거라는 거예요. I don't care about what you think. I'm coming to get you. 이게 은혜예요. I don't care. 지금 당신이 이런 시츄에이션에 있고 당신이 yes, no가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You just need to do it.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입니다. 상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마치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가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서 만나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돌아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구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나 주셨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의 그 가정 환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사실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아브라함은 노아의 후손이었지만 어디선가 신앙이 계승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신앙의 시작, 이 믿음의 시작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지금 이 상태를 보면서 이 12장을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완성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미완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영생을 얻었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12장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 같은 상황을 이 테바의 삶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테바라는 것은요, 방주라는 뜻입니다. 방주.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 방주가 테바예요. 히브리 언어로. 근데 이 테바라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쓰인 곳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스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이 상황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명으로 유대 남자들을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 그 아이를 숨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한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는 그 상황에 직면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으로 다 이제 방수 처리를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갈대 상자, 이 상자가 아니고 테바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방주라는 거죠. 이 방주라는 단어와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방주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 동력과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이 테바예요. 교회예요. 동력과 방향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테바,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방주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그 동력을 조절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 인생 후반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테바의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테바의 삶이 없으면 믿음은 시작될 수 없어요. 앞을 다 알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간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거래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봤으니까 그건 거래죠. 거래.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테바의 삶에 말씀을 어떻게 주셨느냐?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복을 아브라함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는 삶의 어저스먼트, 삶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필요하느냐? 옛 습관, 옛 풍습, 옛 생각을 떠나야지만 새 습관, 새 풍습, 새 생각이 도착한다는 거죠. 옛사람이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 결단코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옛 거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새 것도 원해.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갖고 있어. 이 포뮬러는 영적으로 justify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분명히 떠나야지만 새 사람으로 도착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양육과 훈련이 이 같은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과정이에요. 양육과 훈련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삶의 변화에 있는 것이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섬겼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제자 훈련 받은 분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장목사 너 가르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가르침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패스 못하면 다시 해. 이 교회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패스 못하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똑같은 문제 또 부딪히게 가지고 너 이거 패스해봐. 또 패스 못해. 다른 교회 가. 그럼 또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너 하나님 또 패스해봐. 또 패스 못하면 또 다른 교회 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는 타협을 안 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일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게 우리의 보통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삶을 수정하지 않으면, 너 삶을 수정하지 않고 이것을 받으면 넌 망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대개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 망해도 좋으니까 일단 주세요. 그때 가서 보는 거고요. 일단 나 급해 죽겠어요. 일단 주세요. 네.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구별된 왕 하나님이셨는데 이방의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왕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 이런 왕 있으면 너네들 큰일 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씀, 사무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 Samuel,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We want the king. Capiche? Comprendes? Talk to God that we want this king. You don't understand what we're fac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 이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하죠. 내면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생활 패턴이 바뀌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동안 그 패턴으로 살아왔는데 그거를 바꾸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삶을 바꾸는 패턴이 포커스가 아니고요,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내가 희생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받아야 내가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유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유턴을 하면서 믿음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어저스먼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희생이며 노력이며 삶의 조정이라는 것이죠. 삶의 조정, 노력하면서 믿음을 받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의 선물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먼저 그런 스위치를 하기 위해서, 유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 포기하지 못해요. 포기 못합니다. 여태까지 10년, 20년 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포기해요? 못해요. 믿음 없으면 희생과 헌신 할 수 없어요. 하다가 그냥 몇 번 하다가 그냥 스근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 없이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업시자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선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another service 같지만 그 another service를 스킵하면은 내 영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빈곤에 있게 됩니다. Unless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 경건의 생활을 메인테인 한다면 다른 얘기지만, 그런 생활을 못한다 그러면요, 정말 예배에 빠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말로 큰일 납니다.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을 경청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써 있죠, 지금.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거예요. 경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사실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그 시대의 그 상황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치안, 이 보안 시스템이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거나 사람을 보내서 뭐 경찰이 오고 뭐 구급차가 오고 이런 시스템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마치 아프리카 가게 되면 경찰이 안 와요. 일이 터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그때는 훨씬 더했죠. 다시 말해서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여행하다가 다른 부족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어도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하소연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만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거길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떠나는 거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나 믿고 너 생명을 걸고 거길 떠나,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쫓아서 너는 가겠느냐? 아니면 상황에서 안주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4절, 5절 두 구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무엇을 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 75세 때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의 생애가 175세에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그 100년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요,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원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창세기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마태복음의 이 1장 1절을 기록하기 원했던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하시고 계획하시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처음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큐티할 때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도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이해를 추구한 게 아니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과 지식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Don't try too hard. You ain't gonna get it. Seek for faith. Ask for faith. 믿음을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는 점점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그의 후손에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의 자신의 목회 40년을 되새기면서 나눈 간증을 여러분과 잠깐 쉐어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회를 어떤 인터뷰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회 40년을 뒤돌아보고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 대형교회 목사들을 볼 때 예배당 크고 사람이 많은 것, 많이 모이는 것 외에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이분이 제가 허상을 쫓았어요. 허상을 쫓아갔대요. 지금도 큰 것, 그냥 그것뿐이래요. 그냥 큰 건물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목사만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지 않고 교회는 바뀌지 않고. 저의 세대는, 홍정희 목사님이, 저의 세대는 목회가 목표가 잘못 선정됐어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회가 잘못 설정됐대요. 그런 점에서 실패해요. 저도 그 사람들이 하는 제자 훈련도 해보고 선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증을 하십니다. 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40년 목회하신 분이, 대형교회 하신 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분이. 그러면서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분의 말씀을 또 더하기 원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지 말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이 많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에 말씀에 실체가 없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만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진리는 말에만 있고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은 없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다. 삶이 문제다.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보다 지금 내 삶이 바른 삶인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퇴하고도 계속 내 마음에 남은 가장 큰 흔적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훈련 많이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는 거죠. 머리만 커져서 얘긴 잘하죠. 어디 가도 끼울 수 있죠. 그거 무용지물이다. 40년 목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거 다 잘못된 목표였었다. 삶이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보아도요, 홍 목사님의 목회가 실패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자신의 목회가 실패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넌 의인이야. 왜?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거든요. 죄인인 것을 정말로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걸 영접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제가 살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죄인 아니야. 넌 의인이야. 넌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누구든지 너를 내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원치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쫓아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가 하기 원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패의 은혜를 사용하셔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는 삶에 꼭 필요한 은혜의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태바의 삶,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에게 자신을 붙들리면 안 돼요. 옛사람에게 붙들리게 되면 결단코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결과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다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마다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우리가 필요한 그 은혜를 이 시간 주신 것을 믿으며 특별히 이 시간 믿음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믿음을 삶에서 순종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